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억울하다는 말을 종종 사람들을 통하여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억울하다는 뜻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갖게 되어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억울하다는 감정은 타인과 비교함에서 오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뭐가 불공평하고 뭐가 불평등하지요?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A를 가졌는데 나는 A가 없어라고 비교될 때에 우리는 좀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감정이라는 거죠.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분들을 교도관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내 투옥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투옥된 것이 억울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다라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운이 없어서, 우리말로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더 많이 더 큰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살인도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버젓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재수가 억수로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 여러 많이 당하죠. 저도 그러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스피드 티켓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 참 억울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억울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달라스에 살 때에 10여 년 전이죠.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에 한 차가 그럴싸하게 생긴 차가 그냥 쫙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저도 그 차를 쫙 따라갔죠.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즉각적인 반응, 내가 몇 마일을 달리지 하고 딱 봤더니 속도가 60마일이었는데 제가 70마일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따라가도 잡을 수 없는 내 앞에 있는 저 차, 너 죽었다,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차가 뿅뿅하고 막 달려오더니 그 차를 잡으러 안 가고 제 뒤에서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정도면 봐줄 수 있는데 그 옆에 섰죠.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야, 당신은 왜 저 차를 안 따라가고 나를 잡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16마일을 오버했다는 거예요. 억울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당신을 발견하고 내 거를 봤을 때는 난 10마일밖에 오버 안 했다고. 당신이 찍은 거는 바로 저 앞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왜냐하면 앞에 차가 딱 가자 이 친구가 깜빡이를 켰거든요. 제 거는 스피드를 잡기도 전이었는데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 억울하다. 그래서 코트에 갔죠. 제가 잘하거든요. 코트에 가갖고 판사 앞에 가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 친구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그림은 맞는데 저 친구가 찍은 건 앞에 차야, 내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달랐을 때 일을 할 때 저와 함께 일하던 시큐리티 중에 경찰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나 억울해 죽겠다. 분명히 나는 10마일밖에 오버 안 했고 저 앞에 있는 차는 쌩하고 달려갔고 그 경찰은 나한테 16마일 달렸다고 말하는데 나 억울해 죽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도 앞에 차가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차 세워놓고 뒤에 따라가죠? 그러면 경찰들이 앞에 차를 안 잡고 뒤에 차를 잡는데요. 그런데 앞에 차가 16마일 달리면 뒤에 차는 체크업을 안 해도 쟤도 16마일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 건을 보여주고는 16마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 사람은 없어요. 경찰만 알아요. 그래서 판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경찰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그분하고 함께 따라 나온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작은 시일수록 이길 확률이 적습니다.
작은 시는요 깐깐합니다. 왜냐하면 스피드 티켓을 가지고 자기들 시에 자금을 충당하는 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기하다가 합의 보기는, 야, 나는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데 나는 10마일을 달린 건 분명해. 오버했어. 16마일은 아니야.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면 16마일로 해줄까? 말을 잘못했어요. 나 잘못 없다고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나는 10마일이면 내가 인정하마. 정직하게 양심상. 그래서 10마일로 합의를 보고 벌금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함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감정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좀 억울합니다 라고 항변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인가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땡땡이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왜 나만 자꾸 괴롭히세요? 나는 남들은 저래도 괜찮은데 나는 작은 일만 잘못해도 내가 그냥 마음이 아파 죽겠고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더 잘못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잘 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 양심은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셨지요? 이런 항변을 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잘못해도 가만 놔두고 나는 조금만 잘못돼도 내 삶의 증거를 보여주시니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 저 양반은 할 거 다 아는데도 폐암에 안 걸렸는데. 저희 처가 쪽에 어린 처제가 간암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처제는 단 한 번도 담배 핀 적도 없고요, 술 마신 적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 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남들은 그렇게 술을 퍼마셔도 간암도 안 걸리고 그렇게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안 걸리는데 왜 사랑하는 예쁜 우리 처제는 술을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왜 간암이 걸려야 되고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 없는 우리 아이는 왜 폐암에 걸려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억울함이 좀 있다고 얘기하는 적이 우리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억울했을 법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이고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억울한 슬픈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죠. 어느 날 남편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루살렘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씩 막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조직적으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케어할 만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공간도 부족하고 저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모든 것이 어설픈 상태 속에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부흥의 외적인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지체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그 땅 판 것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의 이름이 본래는 요셉인데 그분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란 위로의 아들,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희생은 교회의 본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너무 고맙다,
바나바만 나타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가 함께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다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그의 별칭입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래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하자. 무슨 일로 인하여 도전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의 땅을 팝니다. 땅을 팔기 전까지는 돈이 안 보였는데 땅을 팔고 나서 돈을 보니까 아까워, 너무 많어. 그래서 그의 남편 아나니아가 돈을 딱 얼마를 떼어서 감춥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의 아내 삽비라도 보았던 거지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오면 다 알아도 눈 감아 줄 수 있는 건데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 깜짝 놀랐을 거예요. 3절부터 5절 함께 읽을 말씀인데, 사단아,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심장이 약해서 깜짝 놀래갖고 기절했다가 죽은 것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쳐 그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3시간 뒤에 또 일어납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 일도 모르고 교회에 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묻지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럴 때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삽비라도 성경에 보면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하지요.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9절과 10절이에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이 부부는요, 한날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이렇게 어려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며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날마다 헌금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세례받고 3,000명씩 돌아온 사람 중에는 땅을 팔기는커녕 헌금 한 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째요 자기 땅을 팔아서 그중에 얼마 감췄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억울한데 그렇잖아요. 삽비라, 남편이 하는 일이었으니 남편은 남편 일 했고 나는 알았어도 뭐 남편 일을 하는 거 콩나라 판나라 하겠습니까? 삽비라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결정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면서요. 당연히 복종한 건데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놔둔 건데 뭘 잘못했다고 삽비라까지 죽입니까? 남편 하나만 죽이면 되지.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거,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성령을 속였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 거짓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정말 억울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5절과 11절에 있으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냔 말이에요. 김씨 아저씨도 있고 이씨 아줌마도 있는데
왜 아씨 아저씨하고 삽씨 아줌마냐고요? 그렇잖아요?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어요.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초대교회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교훈을 주셨느냐는 거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조금은 억울하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다리 다치지 않는데 왜 나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 시키고 사기쳐도 잘 사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택스도 정직하게 내는데 왜 나는 부하지 않고 내 사업은 흥하지 않은가요? 그리고도 하나님 눈뜨고 계시다고 나를 보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고 여러분만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있고 여러분만을 향한 특별한 축복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항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고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셨나요? 라고 혹시 항변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다는 소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과 비교하여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거나 보호해 주시거나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사랑하거나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가시보다 나으니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할게. 내가 나씨보다 더 많이 희생하니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길게. 네가 다씨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니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네가 마씨보다 더 열심히 있으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제가 저만큼 자기를 부인하니 나는 이만큼 하면 되겠지. 저 사람이 저만큼 십자가를 지고 가니 나도 이만큼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겠지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입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노라고 말씀하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예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그 마음의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거짓말 시켜야지, 아니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서 하나님께 죽음을 당한 모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영생 있음을 알려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억울하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만큼이면 됐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바본가 봐,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안 죽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억울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이 헤롯 한 사람이냐고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남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남들은 괜찮다니까요. 근데 헤롯은 안 돼요.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낳자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쳐서 죽이십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시에 많은 왕들이 한두 명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방 나라에 보면 왕들은요 정말 많은 아내들도 두었고 그보다 더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도 그 자식들 안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윗이냐고요?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흠없이 온전함으로 정결하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다윗의 불륜을 통하여 낳은 아이지만, 그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를 쳐서 죽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Why God? 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반대의 모습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연복회 앞에 앉았을 때에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과부, 그 과부가 전 재산인 두렙돈을 드립니다. 두렙돈보다는 많이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서 많이 드렸지만 저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으니 그 두렙돈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나도 안 하고 말어. 아니, 안 한 사람도 많은데 많은 중에 많이 한 사람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면 좋겠건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묻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뭐가 진짜입니까? 라고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리라. 큰 직분을 맡긴 자에게는 큰 직분에 맞는 열매를 찾으시고 작은 직분을 맡긴 자에게는 작은 직분에 해당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남들과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그러한 똑같은 요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두라고 하고 관둬야 된다 말하고 목사 옷 벗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데요. 뭐가 다른데요? 똑같은 입으로 말했는데 뭐가 다른데요?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듯 사람의 기대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남들은 괜찮아도 나는 악리예요. 남들은요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남들이 막 산다고 괜찮다고 나까지 막 살다가는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보기에 너무 부족하고 내가 보기엔 두렙돈과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얘야 고맙다. 네 전 재산을 들여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산다니, 야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면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두렙돈 드린 여인을 칭찬하듯 여러분을 향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지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잘했다 얘야 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요, 사람에게는 변명이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것이 전부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삽비라 조금만 지혜롭고 믿음이 있었다면 남편도 살고 자기도 살았을 텐데,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눈 감아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라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지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성령을 속인 죄라고 그 죄명을 명시하고 있음을 보면서 나를 나로 인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으로 내일 하나님께 더 멋진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일들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함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 밭판 값 얼마를 숨겨도 괜찮다 생각했고, 그의 아내 삽비라 여사 또한 남편이 하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람 아무도 없어 나만 눈 감아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들만 모르면 됩니다. 성도들만 모르면 됩니다. 하나님이야 상관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인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부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쁜 이그젠플이 아니고 나쁜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과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예화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또한 동시에 바나바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 사건 이후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비교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갔다가 당뇨가 심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당뇨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한 파티장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다 먹었어요. 네. 당을 걱정해도 내일 걱정하자, 오늘은 우선 먹고 보자.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잘 먹고 죽은 거시기는 때깔도 좋다. 그래 죽더라도 내일이지, 오늘은 살고 보자. 그래서 맛있게 드셨답니다. 그 다음 그날 저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당이 많이 올랐을 텐데 어떡하지?
그 다음 날 당을 검사를 하는데 손이 떨려요. 방법 하나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검사하지 말자. 그래서 그 다음날 검사를 안 했어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예,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지금 컨디션도 괜찮고 뭐 당이야 네가 올라가든 말든 네 마음이고 나는 마음 편한 거예요. 오늘 재봤자 천상 높을 건데 안 재고 말자. 마음이라도 편하자. 그리고 안 쟀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내가 혈당 검사를 하든 하지 않든 내 몸에는 혈당이 어떻다고요? 높다. 높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은 몰라도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도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데 안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걸려서 죄인이 된 것이고 저나 여러분 우리는 걸리지 않아서 죄인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스피드 티켓을 띈 사람들 연말 되면 월말 되면 경찰들은 많이 서 있어요. 시에 돈이 부족한 걸 우리는 티켓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비록 그 사람들은 경찰에 걸려서 티켓을 띈 것뿐이고 저나 여러분 우리는 눈치가 백단이어서 경찰에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걸리면 죄고 안 걸리면 무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죄의 종류도 많지만 판단되어지는 것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스피드 정도야 눈치껏 뛰지 않도록 알맞게 속도를 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속이는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고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만 속이면 됐고 성도들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양면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마태복음 6장 4절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에 대해서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동시에 내가 지은 작은 죄, 내가 지은 큰 죄, 성령을 속인 죄, 남들은 모르고 하나님은 모르고 사도들은 모르고 성도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죄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돌아서기 전까지는 여전히 혈당이 높은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한 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성도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선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면서 갚으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를 나로 인정하시고 나를 나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곳으로 그곳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나로 더 정금같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